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주님 안에 나 거하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일하신 한 분뿐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삼위가 하나이시다라고 해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믿고 그리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무형상 비물질이라고 표현해서 형상도 없고 물질이 아니기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항구적인 영원한 존재임을 말하기도 하고, 존재를 말할 때 보이지 않는 분이시라는 표현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에게 만져지지도 않지만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으며 운행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선장이 뱃머리에 앉아서 모든 시야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앉아 모든 것들을 다 지시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라 라고 표현했는데, 보좌에 앉으셨다고 하는 말씀 자체가 바로 선장이 그 모든 갑판을 앞두고 거기에 지휘대에 앉아 지휘의 의자에 앉아서 모든 총괄하는 그 모습을 연상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정말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은 오늘 아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는 요셉의 꿈꾼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본다는 거죠. 이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곧 미래를 예시하고 있고 그 미래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는 마치 청사진과 같아서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조감도와 같다 하는 겁니다. 별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별이 절하는 꿈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보게 되면 하늘의 스타를 이야기합니다. 땅에도 스타가 되기를 바라는데 하늘의 스타를 말하면 존경을 받는 꿈이며 하늘의 분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람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이 꿈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하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도 되리만큼 꿈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요, 꿈을 파는 곳이고 주는 곳이고 심는 곳입니다.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사건마다 어느 문제가 있거나 교회를 찾게 될 때마다 이 꿈을 사러 오는 곳이고 꿈을 사가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꿈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받도록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교회는 이 하나님의 꿈을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꿈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바로 교회라고 보는 거죠. 목회자의 설교 가운데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정직해 하는 율법적 설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 딱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죠. 맞느냐 다르냐가 아니라 맞느냐 틀리느냐. 그래서 맞게 하나님 말씀에 거기에 대해서 사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가차없이 징계를 받는 율법적으로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는 맞는 말씀이지만 심령에 와닿기보다는 정죄를 받게 되고 그 가운데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더 작아지고 죄인의 모습으로서 더 자기 자신을 자괴감으로 만들어가는 설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적 설교의 반대적인 복음적 설교는 그 말씀을 들으면 이 세상은 원래 어두웠구나, 이 세상은 원래 죄악이구나,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적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적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복음적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속적이다. 왜 세상 사람들은 궁디게 뚫기져가면서 정결케 하지 못하느냐. 이 세상은 원래 어두워요. 이 세상은 원래 악합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악이 소멸된 적이 없어요.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일이 있지만은 그렇게 쳐가면서 있어도 아주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이 모든 악이 소멸되고 마귀가 지옥 가면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에게는 소망을 갖고 힘을 얻어서 바로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다 죽일 수는 없는 것처럼 바로 그 가운데에 면역력을 키워 이겨내게 해야 되는 것 같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꿈을 주고 힘을 주어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격려를 주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설교 자체가 꿈을 꾸게 하고 꿈을 가꾸게 하고 꿈을 이루는 것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설교와 같습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학 가운데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는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조각상을 만드는데 여인의 조각상을 만드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나중에는 그 조각상을 사랑하고 그 앞에 가서 격려하고 그 조각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중에는 조각상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렇게 하도 하니까 거기에 있는 그 여신 가운데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이 너무 측은하게 여겨 그 조각상을 진짜 여자로 만들어줘서 그 피그말리온 왕과 더불어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하여 그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과 문제나 사람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그러나 반대로 스티그마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티그마 효과는 낙인 효과라고 해서 그거는 넌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모든 것이 안 될 거야. 꼭 신기하게 말을 하더라도요, 똑같은 하나를 놓고서도요 꼭 말을 하더라도 그 마음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 마음속에 너무나 자괴감이 들도록 만들어 놓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바로 스티그마 효과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하고 항상 부정적으로,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데 부정적인 것이 부딪혀도 그런 것이 면역력이 돼서 다 이겨내는 것은 좋지만 그 속에 잘못된 자아가 형성이 돼서 세상 사회성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도로 주는 사람으로 크더라는 거죠.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피그말리온 효과로서 가졌던 아주 효과적이었던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어렸을 적에 말을 제대로 못했대요.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조금 다른 사람들처럼 매끄럽지 못한 말을 하니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놀리는데 엄마는 얘기합니다. 엄마는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생각이 너무 빨라서 말이 떨어지지 못하는 거야. 그러나 그것만 보조를 맞추면 넌 어마어마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거야. 그에게 격려하고 피그말리온 효과로 계속적으로 말하더니 그 아이가 결국에는 엄청난 갑부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이 정상이 되어지고 엄청난 부자가 되며 그 가운데에 성공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효과를 가지고 살까? 스티그마 효과를 가질까? 아니면 피그말리온 효과로서 그것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4차원의 영성을 주셨어요. 그 4차원의 영성을 따져보면 생각, 믿음, 꿈,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생각, 믿음, 꿈,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꿈을 꾸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하더라는 거죠. TV 방송에서 한번 실험을 한 적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병에다가 밥을 퍼놓고 양쪽에 똑같은 밥을 퍼놓고 한쪽에서는 계속 사랑해라는 말을 가지고 한 달을 지내고, 그리고 한쪽에는 너 미워, 너 싫어, 나는 너를 보면 정말 싫어라고 하는 싫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곰팡이 자체가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죠. 사랑이란 말을 듣고 곰팡이 난 그런 밥과 거기서 미워, 싫어, 너를 미워한다는 말을 듣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이지 않지만 역할은 굉장히 크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네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믿음에 대한 말씀과 말에 대한 말씀을 하면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3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하죠.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하리.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께서 하신 말,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민수기 24장 2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여, 자 스티그마 효과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내 말을 한 대로 내가 내 귀에 듣고 그 말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보이지 않지만, 꿈도 보이지 않지만 그 꿈대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분명하게 이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17살 때 꿈을 꾸었어요. 13년이라는 세월을 고난의 산맥을 지나서 30세에 총리가 되는 그러한 꿈을 실현하게 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꿈을 꾸고 이삭과 야곱에게 흘러 요셉 때에 와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잘 들으세요. 이 설교 여행에 여러분이 같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요셉이 시기를 얻게 되는데 왜 그 꿈 얘기를 해서 시기를 사게 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말씀 5절을 보게 되면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니 그러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꿈을 꾸었어요. 그 꿈 얘기니까 더 미움이 사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또 같이 나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미워하더라는 말을 2번씩이나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을 말하고 있는데 이 꿈을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을 말하는 것은 가슴에 간직하고 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아뢰어 그것을 구체화시켜가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과 같다는 거지요. 꿈을 꾼 것을 말함으로 인하여 그 꿈을 구체화시켜가는 그 과정, 하나님과 연결시켜가는 과정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자, 꿈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6절과 7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곡식단이었어요.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9절입니다. 이어서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두 가지 다 합해서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가 다 절하더이다, 절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42장에 가서야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꿈은 현실의 반영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에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형편과 같은 것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거죠. 모르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아는 것 가운데서 그거를 펼쳐지게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어떤 이 장로님이요, 기도를 하는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자기 직업대로 기도하더래요. 그 장로님은 목수일을 하는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은 다 하나님이 쓰시는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어떤 장로님은 운전을 하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앞날을 운행하여 주옵소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요. 대학에서 애들이 싸움이 붙었는데요, 멱살을 잡고 싸우는데 거기에 표현하는 방식이 교수님들이 다 다르다고 그러죠. 그 가운데 의상학과 그 교수님은 야, 옷 찢어질라 그렇게 얘기한대요. 아동학과 교수님은 야, 애들이 보고 배운다 이랬는데요. 또 그 가운데 경제학과 교수님은 야, 그렇게 싸워서 남는 게 뭐냐 하고 얘기한대요. 법학과 교수님은 누가 잘못한 거냐 반드시 처벌한다 하고 처벌에 대하여 표현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절하는 꿈이라고 그랬어요. 절하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군림한다, 짓밟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날 참 살아가는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스티그마 효과처럼 항상 자기 말을 표현하되 사람으로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자리에 위치에 올라가면 뭔가가 굉장한 사람이 된 양 갑질하고 사람들 무시하고, 아니 남한테는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었을 때는 무시하는 거에 대하여 그거를 비난하면서 자기가 그 입장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항상 거울을 보듯이 여러분 자신을 조명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표정과 내 말이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있는지, 이 말이 웃는다고 해서 상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웃어도 엄청 상처 주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서 때리면서 화를 내는 사람하고요, 웃어가면서 때리는 사람 더 징그러워요. 상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말을 고치고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대요. 우리가 권력을 받거나 어느 위치에 올라갔을 때에 그거를 싸우라고 그 위에 올라가게 한 게 아닙니다. 군림하라고 올린 게 아닙니다. 섬기라고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절한다는 의미라니까 마치 거기서 군림하고 여봐라 하는 그런 소리로 착각하고, 알면서도 그거를 들으면서도 자기 성품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절하는 꿈이란 말은요, 존경받는 꿈이란 얘기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바라볼 때 부러움의 대상이 있죠. 돈이 많고 권력을 잡고 이리와 저리한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다 잘되면 아주 부러움의 대상 되죠. 그러나 존경은 못 받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하는 꿈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그에 대하여 존경하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여러분, 회사에서요, 사장이 사원에게 큰절하고 싶은 그런 존경하는 사원이 있어요.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하에게 너무 존경스러워서 그 앞에 고개 숙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성도이지만은 그 앞에서 정말 고맙다고 그 마음의 중심에서 존경을 표현하며 인사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목사보다 인품이 낫고 성품이 낫고 어쩌면 저렇게 목사가 따라갈 수 없는 저러한 언어와 저러한 인품을 가질 수 있을까? 부럽다, 존경스럽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저라는 꿈이라는 말은 아, 부럽다, 야, 좋다, 이것으로 끝나는 따위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에 대하여 야, 정말 존경스럽다, 절하고 싶다, 그에게 대하여서는 고개가 숙여진다라고 하고픈 그러한 마음이 그에게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11절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사탄은요, 요셉이 꾼 꿈,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를 찢으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채색옷을 찢습니다. 우물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마귀는 그 꿈을 찢으려고 옷을 찢고 다 그런 것으로 꿈까지 찢으려고 했는데 요셉의 꿈이 찢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꿈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요셉의 꿈을 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절대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 포스트 모던이란 말은 절대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에 물론 그거는 하나의 좀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오늘날 말을 자꾸 정제하는 데 쓰려고 하지 마세요. 포스트 모던 시대니까 그런 말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거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이런 말을 하고 얘기하죠. 맞는 말이에요.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틀린 것도 말하고 있고 다른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틀린 것도 다르라고 말해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고 하는 그 모든 세상의 요구는 왜 교회는 틀리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다르다고 해라. 우리가 다르다고 표현하고 하니까 절대를 인정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그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세상에 세뇌되어 있으니까 주일날에는 1시간 정도, 그것도 설교는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소리 듣고 일주일 내내 세상 소리, 마귀 소리, 사탄의 소리,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놓고 30분 동안에 뭐가 그들에게 두려질 수 있을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정보는 가득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꿈으로 이루어지는 꿈틀거리는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들어있는가 하는 겁니다. 절대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 포스트 모던. 그래서 WCC가 나오고 NCCK가 나오는 겁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해라.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느냐? 그들도 다른 거다. 왜 틀리다고 말하느냐?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따라간다면 세상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영적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지금 현 세대를 가르쳐 포스트 모던 시대 또는 신
신사사시대라. 자기의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면 그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신사사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1차 산업혁명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어진 것이 1차 산업이죠. 혁명이죠.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전화, 철강, 석유 같은 그런 것들로 이제 다시 한번 변화되어진 혁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제3차 산업혁명은 아날로그 시대가 디지털 시대, 어떤 CF에서는 디지털이라고 그랬는데 모르니까 디지털 시대로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이제 제4차 이 산업혁명을 가르쳐 말하는데 이제는 나노혁명, 인공지능, AI, 3D 그런 것들, 이런 것들로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가고 있어요. 지금 어떤 목사님이 논문을 쓰셨는데요. 그 논문이 어떤 논문이냐면요. 로봇가 설교하는 논문이에요. 로봇도 설교할 수 있다요. 거기다가 로봇 안에다가 입력해 놓으면요. 수만 편의 설교를 들으면 로봇가 설교를 한대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강단에서 로봇가 한다는 것은 그거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가서 로봇가 서서 예수 믿으시오, 구원받으시오 이렇게 한대요. 그런 시대가 지금 현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3D가 있고 나노가 있고 어떤 로봇이 있고 인공지능이 있고 로봇가 말을 하고 이야기하고 가는 어느 식당 갔더니 로봇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서빙을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하여 하고 있죠. 그럼으로써 720만 개의 가지고 있는 720만 개의 직업이 없어진대요. 대신에 210만 개의 직업이 다시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 도플러라는 사람이요, 엘빈 도플러라는 사람이 한국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면서 한국에 있는 공부하는 그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숨 쉬가면서 걱정하는 말에 대한 표현의 명언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의 학생들은 15시간 동안에 공부하는 것이 앞으로도 쓸데없는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그런 것을 위하여 15시간을 공부하는 그러한 나라. 점수로 줄을 먹이는 줄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 옛날에 버스를 타고 차장이 오라이 했던 그런 거를 지금 아무도 지금 아이들은 기억을 못하는 것처럼 지금은 옛날 것들이 다 사라져 가는데 다 옛날 거 수판을 주판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하고 암산을 하고 했던 것이 다 옛 것이 되어버렸는데 그것을 위하여 마치 그런 퇴색된 것을 다시 돌아가는 느낌 같은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 그것으로 갈 텐데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걱정을 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새 시대는 새 사람이 필요합니다. 애굽에 지금 7년 풍년이 들고 그리고 7년 흉년이 드는 것을 이제 꿈을 꾸고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 역사가 되는가? 요셉을 통하여 그 시대를 열어가더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시대는 새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 같은 사람. 그래서 바로가 그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더라.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리라 라고 말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 시대의 새 사람은 누군가? 성령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명철이 있는 사람.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기독교를 말하고 신앙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합니까? 과학이 얼마나 발달한데 인공지능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하다는 것을 모릅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발달할수록 심령은 더 악해지고
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 세대 얼마나 더 절실히 필요하고 더 얼마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무슨 시대가 이런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어야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의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사람이 필요해요. 엘리야 시대 때는 엘리야 영감이 필요합니다. 엘리사 시대 때는 갑자기 영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다른 사람이 아니요, 성령의 사람이요. 여러분, 정말 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빛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가운데 더 필요로 하고 더 움직이고 더 엄청난 역사가 그 속에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오늘날의 요셉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의 성령에 감동된 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는 거예요. 영적 사람, 지금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거?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내 평안, 주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죠.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주는 걸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오는 건 세상이 주는 것,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이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사는 것이고 로봇도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역사를 바로 성령께서 그 이상의 것들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요셉이 있는 줄 믿으셔야 돼요. 요셉의 꿈을 꿨는데요, 형제들은 다 시기했지만은 아버지는 그 마음에 간직한 겁니다. 얘가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얘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는 당사자가니까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를 더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자를,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높이며 그들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는 요셉의 아버지같이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가? 미래의 주인공 요셉 같은 사람, 세상을 이끄는 요셉, 그 요셉을 품는 아버지 같은 사람, 꿈 있는 자에게 함께 해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를 위하여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요셉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요셉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많으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된 예배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새 시대를 열게 하실 것이고 새로운 혁명 가운데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꿈,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데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꾸 세상 것을 요구합니다. 교회가 왜 이거 안 하냐, 왜 저거 안 하냐, 해야 됩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구제해라, 뭐를 해라 해가면서 이런 얘기로만 하고 있지만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거예요. 주님, 그러한 주인공을 만들어내는 교회, 그러한 가정,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만 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주변 국가를 살린 것처럼 요셉과 같이 살리는 사람, 생명 있게 하고 다스리게 하는 사람, 곧 꿈이 있는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 같이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다 주저앉지